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잡아 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저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악령은 불경한 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며 노예처럼 저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동을 일삼게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경계가 된다.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형상에 관한 정의는 충분히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아담이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과 사려 깊은 분별, 판단은 지상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우연히, 아마, 혹시, 어쩌면, 뜻밖의 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며 따라서 모두가 전적으로 신적 섭리와 관계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이 말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밀한 질서로 말미암아 조정되는 것이며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이유와 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배정하셨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한 공의가 자주 섭리의 정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많이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기만 한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혹은 자기 부인을 실천케 하시고 혹은 나태해서 일으키시며 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며 저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는 겸손하여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은 당연히 심연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경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는가를 보게 된다. 욥기에도 역시 이 숭고한 교리가 기록되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다.
어거스틴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선한 의지로 율법에 의거하여 행동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율법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우주 통치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견실과 겸손의 율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만물의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계를 정해주셨으며 동시에 그것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과 도움을 예비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셔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와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백해졌으며,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위탁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보호해야 한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받아야 하는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들은 말한다. 물론 나도 이 일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정도로 방종과 정욕에 깊이 빠져 앞뒤 분별 없이 행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무한하여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정하신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어째서 그런가?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악한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수단으로 해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의 열로 부패되고 노출된 시체의 악취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싶다. 그것이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악취가 광선에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악의 실질과 재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다. 이럴진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인의 봉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그가 어떤 불결한 것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물의 근원의 원인으로 바라보며 제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선인이건 악인이건 인간에 관한 그의 계획, 의지, 노력, 능력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며 또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신자의 안전을 돌보신다고 증거하는 매우 분명한 약속들은 수없이 많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더 확대하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확신시키셨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제2의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충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며 자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기회가 허락된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으뜸이 되는 원작자로 공경하며 찬양하되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할 것이다.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는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를 이유로 그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요압은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르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뿐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이때의 마음의 변화는 비유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소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의 최초의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써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 아니라 또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이나 한 것처럼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상 저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다. 유다의 반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죽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구속의 명예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에 못지않게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문에서 묻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을 하였던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였던가이며 그리하여 저들의 계획과 의지를 참작하려 하셨다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백히 입증하는 진리를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완고함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지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정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